아멘. 산상수 말씀,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 팔복 시리즈의 5번째, 긍휼을 베푸는 나무. 오늘은 그 2번째 말씀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크게 2가지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지금 이 말씀처럼 항상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습니다.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심판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인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긍휼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분명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세상의 긍휼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함께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성경에서 친절과 용서입니다. 자비는 친절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도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 중에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긴 대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성경에서 긍휼은 용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 분명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악한 자를 용서해야 될까? 첫 번째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 죄 지었다고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참아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시편 78편, 우리가 38절 말씀 봤듯이 이제 39절,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에 속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갈수록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주시고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여러 번 진노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한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려움 당한 자를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징계하시며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즐거워하시며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사죄하는 자에게 인자하시며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용서하면 언젠가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가죠. 긍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축복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악한 자는 당연히 이런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당해봐야 됩니다. 욕 먹어야 될 사람은 욕을 먹어봐야지 얼마나 내가 악한지, 자신이 악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당하고 욕 먹어야 될 사람이 욕을 먹으면 그게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나에게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당하고 나를 욕되게 한 사람이 욕을 먹으면 그게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만나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욕을 당해도 도리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괴로운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욕먹어야 될 자들을 안타까며 긍휼로 용서하면 그 영혼이 다시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 지금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한 일만 있다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만나고 욕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은 내 삶의 처지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내가 무엇을 심느냐로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 믿음, 그래도 내 복된 태도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과 축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복을 빌라. 상대방이 만약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너가 빌어준 대로 너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악한 자와 원수를 선대하며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자와 원수를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이 다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처지에 처해도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도록 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혼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나도 긍휼이 필요할 때 주님, 내가 심었던 긍휼의 은혜를 그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긍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기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한다는 것은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어쩌면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가 목마르고 내 원수가 배고프면 그것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 그리할 때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핀숯을 그 머리에 놓으면 그것과 똑같은 것, 우리가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불이 피어있는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면 원수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그 숯덩어리를 그 머리에 놓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이 원수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악한 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선을 베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말씀인지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하며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악한 자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할지라도 악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라. 그것이 바로 그를 진짜로 부끄럽게 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잘됐다, 네가 심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려면 그래도 그게 그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도울 때 그 영혼이 부끄러워하며 그 영혼이 진짜 회개하며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와 악한 사람을 만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악한 자를 만나도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가고 악한 세상에서는 날마다 이기는 길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조심해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내 가족도 언젠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가족도 언젠가 무너지고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야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용서해야지만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거든 긍휼을 여기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조심히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일까? 이 말씀이 왜 핵심일까?
주기도문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게 왜 핵심일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 맨 끝이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뭔지 아세요? 아멘으로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기도문은 이 땅의 기도입니다. 땅에서의 기도입니다.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구나 죄 앞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핵심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운 사람과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성경 충만한 사람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언제나 악한 일과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악한 자를 만날 수 있고 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너희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때도 너희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때도 너는 악을 선으로 갚으며 너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도 긍휼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만났을 때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심으면 반드시 긍휼을 받는다. 긍휼을 여기면 어떤 악을 만나도 너의 인생은 그 긍휼 때문에 결국은 유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 이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나무가 돼야 할지 어떤 열매가 결정되는 것처럼 나무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이상한 인생을 만나도, 못된 일을 만나도, 괴로운 상황이 펼쳐져도 그래도 선한 나무가 되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날마다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복 있는 인생,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이 이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